여러분,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뭡니까? 예? 예. 선물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입니다. 예.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 또 미국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을 의과 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대생으로 있을 때 앞날에 대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칼라일의 글에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젊은 시절부터, 무명 시절부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요. 훗날 이 사람이 예일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우리가 계속 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좋고 은혜되고 힘이 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하게 반감을 가지는 이들도 있어요. 야,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함을 받냐? 산을 오르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잖아. 다른 길로 가도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서 천국에 보내면 되지 왜 지옥에 보내느냐?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제 곧 그 마지막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안 게 아니라 제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2번을 올라와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봤던 2번과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분위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생업도 걸었고요. 가족도 버리면서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어요. 이제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희생의 그 달콤한 열매를 취할 그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충격적인 말이 나 죽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해서 나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또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 자리가 좌불안석이겠습니까? 자기들 중에 스승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스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4장 1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근심에 묶여 있지 말아라. 근심을 극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제 길을 가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관심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변을 막 이게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마침 이렇게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 있는 경험은 아닐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간판에 부딪힐 때도 있으실 거고요. 사람에게 부딪힐 때도 있으실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문제를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 오늘부터 근심하지 않을 거야. 결단 딱 한다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근심하고 더 근심하고 더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으로 보면 제 경험이지만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 노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재주, 내 경험, 내 인맥, 내 노력, 내 지식 총동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거릴수록, 여러분 갯벌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 거릴수록 갯벌에 늪에 더 빠지잖아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나 최선을 다해서 나 노력을 했어 스스로 만족하고 더 깊은 좌절로, 더 깊은 근심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차라리 근심이 오면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길로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과 기로에 섰을 때,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사하게 저는 선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해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고 잘 풀리지 않고 할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근심을 극복하고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받은 체험이나 이런 은혜들이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잘못할 때도 말씀을 하시고 어려울 때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누가 내렸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신이 누구냐? 너희들 홍해를 앞에 뒀을 때 그 홍해를 가르는 신이 누구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던 신이 누구냐? 목말라서 기도할 때 부르짖었을 때 그 물을 준 사람이, 물을 준 신이 누구냐? 신발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준 신이 누구냐? 너희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근심이 닥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이미 겪었던 근심 가운데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기도 응답을 기억하셔서 근심을 극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천국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1절, 2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착해야 천국에 갑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씩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많은 가운데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바보같이 너무 착하게 살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돌아서서 얘기를 해요. 미련하게 저게 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칭찬한다 해서 천국에 갈 정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인격이 변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 집에 그냥 불쑥 저녁에 훅 문을 열고 들어가 봐요. 왜 왔냐고 혼내실걸요? 왜 그래요?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못 간대요. 잘 못 살아서 못 간대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해서 못 간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순종이라는 말도 그래요. 저희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 말을 들으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요? 옆집 아저씨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집에 안 들이십니까? 너 이제부터 집 밖에 나가. 나 너 우리 집에 못 들여. 그러십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을 팔 거야. 그리고 쫓아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집에 들이시고, 잘못해도 맛있는 밥 해주고, 잘못해도 빨래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을 천국으로 돌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의 결과로 생겨질 그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 근심의 끝을 우리는 지금 당하진 않는데 말해요. 죽을 것 같다고. 사업이 좀 힘들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업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을 것 같아. 뭐 하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명절날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 뵈려고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가족들이 모입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돗자리 피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역에 기차,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서울역에서 초저녁에 가가지고 다음 날 새벽까지 표를 끊으려고 기다린 적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천국으로 돌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근심을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두려움은 진짜 이제는 닥친 두려움이에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적들이 와서 자기들도 잡아갈 것이고 자기들도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새로운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서 근심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네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혼자 산다고 흔히 말하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요? 예?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의 해결은 이제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해서 모든 근심을 극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우리 영도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우리 신약교회로 한번 해보자,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은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전쟁 당시에 한 병사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